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좋은 것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좋은 것은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갈 수 없는 길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7월 둘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27장의 말씀입니다. 거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실제로 사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근데 실제로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인데 28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의 교회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핍박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재판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목표는 내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죄인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76명 죄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간수들도 있었고 또 선장이라든지 또 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이 있었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하면 위험하다. 풍랑이 일고 그리고 굉장히 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네가 지금 죄수 주제에, 그리고 네가 지금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그냥 우리가 지금 출발하자, 지금 출발하는 게 맞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계절과 환경을 봤을 때 뭐 풍랑이 인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또 비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또 죄수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예정대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으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276명이 다 이제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오늘날처럼 좋은 배도 풍랑을 만나면 다 전복되고 위험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큰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막 짐도 버리고 막 기진맥진 어떻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직까지 한 명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곧 뭐 14일간 사투를 벌였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곧 그야말로 다 죽게 생겼고, 배에 물도 들어오고 이제 막 물을 퍼내기도 하고 엉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지가 가까운 곳이 이르기는 하는데, 오늘 27장의 말씀을 앞에 부분 27절에 보면 육지에 가까운 것은 느껴지는데 육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이 없어요. 풍랑이 불기 때문에 이제 다 배가 부서지기 직전인데 저 곳에 육지가 보이지만 뭐 그게 지금 한 뭐 몇 킬로 아니면 뭐 몇백 메타라도 거기까지 도달할 거라는 그런 사실 기대가 약합니다. 이대로 지금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안정을 시키고, 오늘 보니까 남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라. 지금 우리가 음식 먹게 생겼습니까? 음식 뭐 한 끼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어라. 그들을 잘 안정을 시키고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그런 귀한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물론 우리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만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뭐 축복했다는 의미보다는 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배 안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곧 앞에 보니까 육지가 있으니까 어쩌면 육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좀 더 힘을 내라고 환자도 살피고 배 안에 정리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 보이는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음식을 먹자,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인데 자기가 무슨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장도 있고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자들이 다 있습니다. 간수들도, 제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도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죄인 주제에 음식을 먹자, 뭐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나 웃기는 그런, 그야말로 뭐 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대표 기도를 하듯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수들과 많은 사람들 276명이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 누가 봐도 그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배에서 잘 안정되게 지금 도달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혼자서 물론 조용히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네. 바다에서 지금 섬에까지 안전하게 잘 도달했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됐네. 폭풍이 멈췄네. 먹을 것이 많이 생겼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해결됐네. 내 질병이 치료되었네. 그래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감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 후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해결 후에 감사할 건지 아니면 해결 전에 감사할 건지 해결되는 과정에 감사할 건지 우리는 이 감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해결 전에도 감사하고 해결 가운데 감사하고 해결이 되고 난 뒤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 속에서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때 여전히 그 감사하는 시간에도 폭풍은 계속되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언제 배가 파손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생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고 바울도 죄의 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떠들어도 누구 하나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를 통하여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결과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이유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하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그들도 다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감사할 때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감정까지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하면 계속 더 두려움이 생기고 계속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후에 당장 감사하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 후에도 폭풍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어닥치고 배는 거센 물결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감사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생명의 위협은 계속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했고 사도 바울의 감사에 함께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4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상륙하여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머리털 하나도 내가 장담한다,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면서 이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협력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단 한 명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인정을 하고 백부장도 사도 바울을 막 높이려고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막 그곳에서 이제 풀어주려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이대로 죄수의 몸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서야 되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그 상황이 바뀌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폭풍을 멈추게도 하지만 폭풍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는 기회도 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 간수들, 선장, 모든 배에 있는 276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폭풍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폭풍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 쏟아내고 왜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협력하고 같이 한마음 되어서 나가자, 이게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근데 그 감사가 맥주 감사주일 한 주 그냥 감사합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계속 감사해야 되고 평생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 제가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는 핵심은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우리가 중간 지점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안에 살고 있고 또 지금 내가 폭풍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가 모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육신도 힘들고 정말 남의 사정도 모르고 무슨 지금 현재 무슨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놓치는 자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후반기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먼저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먼저 감사로, 건강할 때 먼저, 평안할 때 먼저, 문제 해결을 믿고 먼저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후반기에 우리가 감사로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내 주변에 276명을 다 살렸던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우리도 내 자녀들 살리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나의 감사 때문에 같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 다 살려주시고 그들이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치